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174면입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에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주살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한 달, 3개월, 또 1년간 임시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한번 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주 살기에 대해서 굉장히 로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보통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다 집을 두고 가서 임시로 사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제주도가 굉장히 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백성아 자매도 이렇게 오셔서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굉장히 물가가 비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한 3개월, 1년간 이렇게 집을 빌려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불편합니다. 불편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는 것이 그 좋은 점이 불편한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각오하시라도 가서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세상에 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기독교인이 세상 살기라고 하는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 세상 살기. 좋은 점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게 더 많겠죠. 기독교인이 세상 살기 하려고 하면 굉장히 제약된 게 많습니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당장 취미 생활을 하기에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간의 흐름과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그 시간 사이클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말이 굉장히 바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주일날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날, 주일이 그냥 쉬는 날이고 취미를 가질 수 있는 날이다 보니까 점점점 그분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세상 사는 것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도 많은 것을 우리가 상실하면서도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잃은 것보다 더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영생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없이는 기독교인으로 세상 살기가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세력들, 안티 기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정말 전에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정확하게 한 8만 개, 8, 9만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교회까지 포함하면 한 10만 개가 넘어갑니다. 목회자의 숫자가, 장로님들의 숫자가 꽤 많죠. 수십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한두 명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한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좀 잘못해서 집단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결국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안티 기독교 세력이 세상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 결코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정죄하고 기독교를 굉장히 아주 무슨 벌레 보듯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요즘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 안티 기독교의 세력은 그 역사를 찾아보면 약 한 200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이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 너희는 바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박해의 역사다. 순교의 역사다. 그렇게 보통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박해의 이유가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로마는 황제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의 동상에 절을 하거나 아니면 참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더 일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된 것이죠.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어색한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근친상간을 한다는 겁니다.
이 근친상간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뭐 형제, 가족이라는 거 아닙니까?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근친상간을 한다라고 그렇게 몰아갔을까? 그걸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끼리 모이면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요즘에는 뭐 직분들이 계시니까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직분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형제님, 자매님, 남자분들끼리는 형제님, 남자분을 부를 때, 여성분을 부를 때는 뭐 자매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더라고 하는 이것을 트집 잡아서 교회는 형제와 자매가 서로 결혼하게 되고 형제와 자매가 연결되는, 뭐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끼리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보편화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근친상간을 했다고 매도해버린 겁니다. 근친상간을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질 나쁜 종교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람들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영아를 살해해서 이인육을 먹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은 겁니다. 영아를 살해해서 이인육을 먹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성찬식에서 있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성찬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오해했는지 아니면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변명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쇠뇌되고 그렇게 이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근친상간하는 사람들, 영아를 살해해서 인육을 먹는 아주 못된 종교, 이렇게 각인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시안 황제까지 한 10명의 황제들이 등장하는데 중간에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데 약 몇 년 동안 핍박을 하냐면 100년 가까이 핍박을 합니다. 100년 동안 쉬지 않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번 황제가 바뀌면 조금 달라지겠지, 좀 나아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점점점 핍박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죠. 세티미우스라고 하는 세베르스라고 하는 황제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을 개밥으로 주고 무덤을 파헤쳤다고 할 정도로 아주 기독교에 대한 정말 핍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재산을 압수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 100년 동안에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하면서 몇 프로가 순교를 당했냐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70%가 순교를 당합니다. 10명 중에 7명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 살아남은 30%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도 자기를 숨기며 살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그런 시간들이 바로 100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324년,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 바울의 시대를 거쳐가 보면 보통 한 70년, 80년, 90년 정도가 이제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한 100년 넘게 그런 일이 있었고, 불과 200년 만에
놀랍게도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콘스탄티 대제에 의해서 교회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선포되게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70%가 순교를 당하고 이 10명의 황제들로 인해서, 황제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100년 동안에 70%가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하고 30%만 지금 살아남았는데, 그 30%가 불과 300년밖에 안 되는 그 시점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기독교가 굉장히 좋아지겠구나. 교회도 새로 신축할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황제의 친형인데, 나라가 국교가 됐는데 기독교가. 그러니 기독교가 막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굉장히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때가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었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있었고. 그런데 역사가들은요, 교회 역사가들은 참 재밌는 기록을 남겼어요.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던 때가 언제냐?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던 때가 언제냐? 바로 핍박을 받던 100년의 기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그 100년 동안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화다웠다, 교회가 진짜 교회다웠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따라오는 게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정결해지고 굉장히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다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할까요? 물론 일부 교회나 성도들이 잘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교회에서 식사하지 마라.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교회에서 식사 절대 하지 마라. 그런데 굳이 식사를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법을 어기고 식사를 해요. 교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교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발표됩니다. 식사 제공하지 말라는데 식사를 제공했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그 한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한국 교회 전체를 또다시 매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 그래. 거짓말쟁이들이고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간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주변을 섬겼어요, 주위를. 그래서 이 대부분 기독교인들 중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하인의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종이나 하인들이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일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은 거의 드물죠. 마지못해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귀족들이 그 하인을 부려보니까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인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걸 봤어요. 보든 안 보든 간에 아주 성실하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 귀족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적이고 그렇게 낮은 자세로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환영보다는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가 남의 나라에 가게 되면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겠죠. 또 피부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어떻게 보면 적응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기득권이라는 겁니다.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 그곳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귀농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이제 뭐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제 귀농을 했습니다.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내려가서 1년 만에 다시 짐 싸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물을 끊어버린 겁니다. 수도를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 지방은 뭐 수도 시설이 우리 서울처럼 돼 있지 그 뭐 수도권처럼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그것을 주질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물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접고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가지고 관공서에 가서 막 탄원도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한 거에 들어봤어요.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미리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자기 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습을 따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과 관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무시당하고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주질 않는 거거든요.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뭘까? 저는 한 3가지를 찾아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3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일주일에 우리가 한두 번 교회에 나오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주간 전체를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과연 기독교인의 삶이 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그리고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정말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시나요? 세 번째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게 되면 이 3가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 것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명예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생각도 어떻게 보면 없어지게 된다. 자, 내 것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단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도 아닌데 일주일 내내 나가서 직장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음식이 뭐였어요? 만나였습니다. 만나. 그 만나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는 그 하루, 당일에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일 거 내가 더 미리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얻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에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일 1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어떻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원래 문맥으로 보면 이런 문맥이 맞죠. 문맥대로 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하는 것이 정상적인 문맥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이게 주석책을 찾아봤는데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질 않아요.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왜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요한이. 세상이 왜 자기 것이라는 표현을 구태여 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그래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이 돼요. 무섭다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껍데기만 기독교인이지, 세상이 이미 우리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은 누가 자기에게 속해 있는지, 누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것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 그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이미 자기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지금.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누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주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특징이 있죠. 그건 세상이 목적이에요. 세상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이 목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목적인데 세상이 목적인 게 뭘까요? 돈이 목적인 거예요. 사는 목적이 돈이 목적이. 성공이 목적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공과 이 세상적인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살기는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분리돼 가지고 산속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살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도 세상을 위해 일을 합니다. 군대도 다녀오고요. 직장도 다녀고요. 또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죠.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은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이 빛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새사랑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진짜 신앙인답게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보면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흙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흙이 흙에 신발에 묻게 되고 그 묻은 그 흙이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모래길을 우리가 다녔다면 모래가 집 안으로 묻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한 주간 살다가 이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습관, 관습이 이미 물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묻은 언어와 습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집사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 영적인 언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언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적인 언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습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아주 머리 아프다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인 말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분들의 그 주장은 그겁니다. 세상과 눈높이를 맞춰야만 교회가 잘 됩니다. 교회가 너무 세상과 동떨어지면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저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 갓 목회 얘기를 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요즘에 와서는 놀랍게도 가운을 입은 목사님과 가운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고 하는 목사님이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물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 다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양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운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적인 어떤 것이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가운을 입고 한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가운을 벗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의 또 사례를 드는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드는 겁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만 가운을 입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말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같으면 대체 목사다운 목사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요. 교회가 정말 세상과 달라질 게 없는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뭔가 하나는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가운을 입던 입지 않던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가운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으신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거한다면 뭐 큰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나 가운을 입은 것을 가지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목회자 셔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보통 신부님들은 이제 신부 셔츠를 입고 다니죠.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이 목회자 셔츠를 입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회자 셔츠가 이 색깔별로 되어 있습니다. 빨주, 노 이렇게 해서 하얀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정까지. 보통 그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5가지에서 6가지 색깔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절기 색깔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시게 되면 강대 앞에 보시게 되면 보라색이 있잖아요. 고난 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보라색을 택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부활절에는 하얀색을 택하기도 하고 또 고난 주간에는 빨간색, 성령 강림주에는 빨간색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목회자들이 셔츠를 입고서 그 절기를 나타내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 셔츠를 만들긴 했는데 목회자 셔츠를 입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 목회자 셔츠를 30년 전부터 입었습니다. 목사는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어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오직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목사가 입은 옷을 얘기할 정도가 되면 저는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왔는데 부목사 때죠. 목사님, 백 목사님, 오늘 옷이 너무 매치가 잘 되어 있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 넥타이 어디서 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넥타이 30% 있는 거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셔츠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평생 입지 않겠다고. 그리고 목회자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이거 평일 때도 좀 입고 싶은데 이 목회자 셔츠가요, 특허품가 있어가지고 비싸요. 일반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목사님들에게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7만 원 돈이 넘어가서 한 벌당. 제가 평일날은 입질 못하고 주일만 지금 아껴서 입느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만약에 목사님들이 이 목회자 셔츠를 일상생활에서 입고 생활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이 세상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나.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채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점령돼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회에서의 어떤 직분과 교회에서의 부분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데 교회에서도 역시 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이미 물들어 버리고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신앙을 벗어버리는 것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방식, 신앙,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일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좀 더 앞당겨 보려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 모이는 사람들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배어있는 세상의 때 묻은 모습들을 좀 씻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독교인이 세상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세상이 여러분을 자기 것이라고 받아주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밀어내겠죠.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될 때 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이 시대는 기독교인으로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구원받은 저희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목사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성도들이 성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